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패장들이라고 하죠. 바로 이들이 바로를 만났다가 천청병력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괴롭게 하고 이를 무겁게 준 사람이 바로 바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은 분노와 실망에 휩싸여서 그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길가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었다고 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길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원어로는 니차빈 리크라탐이라고요. 리크라탐이라는 말은 뭐냐,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냥 길에 서 있었던 게 아니고 패장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말은 그냥 길에서 있다가 만났다는 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원어로 보면 이스라엘 패장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론과 모세를 보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너무 분노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묻혔다는 알게 된 이후에 그들은 결국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의식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뭐가 되었다?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원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 때문에, 바로와 모세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바로 왕, 우리 인생의 노역과 고역을 주는 이 바로 왕과 그들의 신하들에게 미운 털을 박히게 만들었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에요. 장로급들입니다. 패장들이 누구의 눈을 살피냐면 바로와 바로 신하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느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되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고 지금 영적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당신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둔해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장들, 기록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근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왜 주셨으며 어떤 마음이십니까? 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안에서 당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빠진 자기연민이나 우울감, 무력감, 죄책감, 분노, 실망감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리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출애굽 시켜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뻐했어요. 그건 기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고난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들은 싫어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그 전처럼 똑같이 그냥 편하게 일하고 싶은데 그 변화들, 그것들이 싫은 거죠. 출애굽은 하고 싶으나 변화는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패장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도 아마 그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아마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이 나와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멱살을 잡은 상황인 거예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그들이 악독한 말로 모세의 선한 의도를 오해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리러 갔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모세는 가기 싫다고 못한다고 하나님께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출애굽시키는 그 자리에 보내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는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들이 듣기 싫은 얘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모세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여 하나님의 눈과 입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받으면 사람까지 때려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까지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 혈기를 못 참아갖고 사람까지 때려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옛날에 모세 같으면 바로 내가 여기를 왜 왔는데 니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멱살 잡을 수도 있죠. 모세가.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 리더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할 말이 정말 많지만 그것을 다 사람 앞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인생의 문제, 분노, 어려움, 고통, 고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하되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저 자신도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돼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혈기와 분노, 또 감정의 모든 것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온전히 훈련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모세처럼 또 연단되고 빚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중직자분들, 또 영적인 리더자, 여러분들도 다 리더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모세의 자세들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또 사람들을 이끌거나 뭐 할 때도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내 마음같이 하지 않고 정말로 뭐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는 것도 정말로 우리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어떤 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찬양팀이 됐든 성가대가 됐든 뭐가 됐든 여전도화회가 됐든 또 교회 장로로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맡은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믿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제가 좀 원통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시하시고 토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했지만 도리어 오해와 불신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억울한 상황,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또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받은